참으로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2018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2월 2달이 지나갔고, 시작하기 전 올림픽이 우수선하고 힘들었는데 그것도 오늘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소식들을 들으며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장점과 뛰어남도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에 범죄가 거의 없었답니다. 특별히 외국인에 대한 범죄는 하나도 없고 외국인들이 와서 한 범죄들이 있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가장 위험한 땅이 우리 땅입니다. 평창에서 그 몇 분 거리에 바로 전쟁이 준비되고 있는, 서로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많은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나라는 어수선하고 야당 여당 간에 미국에 공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많은 복잡한 일이 있었지만 잠깐 지나갔고, 우리 대한의 그나들 젊은 청년들이 우리 마음을 참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도 있지만 자랑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그 많은 부분들이 금메달이 가져오는 걸 보면 신기합니다. 이 작은 땅이 컬링이라는 거 들어보지도 못하는 빗자루질하는 거 이상 어떻게 그렇게 해내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보기만 하면 조금만 집중하고 투자해주면 세계적인 성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스켈레톤이라고 하나요? 그 얼음을 타고 시속 100km에서 내려오는 그것들도, 우리나라에는 그 기계도 한데 도구도 하나 없던 나라. 네? 많은 부분들이 봅슬레이라든지 그들이 하고 신경만 써주고 젊은데 도와주면 우리나라는 금메달이 다 되는 겁니다. 그 DNA를 만들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마음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해준 반면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금 얼마나 혼돈을 주고 있고 힘들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도시락 폭탄을 만들어 던지고 여기에 가서 총을 쏘고 해서 애국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나라의 위상을 올리고 애쓰는 것들, 우리 1세들이 수고한 그 뒤에 20대들이 우리나라를 높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애국이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다양한 모양에서 여러 가지로 애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산다는 것, 나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무언하는 거고 위하는 것인지, 우리 기분대로 하는 것인지 결과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의 길 시리즈를 하면서 벌써 19번째가 되었네요. 오늘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그 배경은 성경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 일행이 안디옥에 갔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복음이 전해졌던 곳은 이방인들에게 직접 전해졌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성전 없이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흩어진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회당에서 안식일날 들어가서 오늘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지도자들이, 회당장들이 부탁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이 있습니까? 할 때 사도 바울의 오늘 설교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인 것입니다. 내용 전체를 보면 우리 조상들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사사시대를 거쳐 두 왕의 시대가 왔으니 사울왕이 있었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이 패하였고 다윗왕을 세웠고 다윗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가 합한 자였더라는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고 하시더니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왔다는 게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것이 아쉽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이것은 유혹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터넷을 들어가든지 책을 사서 보든지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3장으로 설교하면 다 제목이 뻔합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걸로 설교합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형입니다. 주연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던 그 말을 내가 다윗을 통하여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있는 그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인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때로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저조차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으로 자꾸 설교만 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빼어놓고 넘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예배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머리 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윗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에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뛰어난 지도자들이 통치할 때는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합니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없어지면 불안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고 국력은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했던 사울왕을 찾아가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패하셨다고 끝났다고 말하며 사람을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만나 기름을 붓습니다.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냥 장남 엘리압부터 하나하나 오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다 아닙니다. 또 아들이 있습니까? 할 때에 말째가 하나 들판에 있다고 말하며 데리고 옵니다. 그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엘리압과 그 형들은 체격도 크고 용모가 뛰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누굴 본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들판에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 왕이 통치하는 동안 나라는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는 풍성하여 한마디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주변 강대국이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금과 은이 풍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그런 재물들을 모아갔던 것입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밖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목동이었고 시인이었고 군인이었고 정치가였고 왕이었고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걸어가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의 삶이 실수와 범죄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용기들과 결단들을 지난 18주 동안 다윗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다윗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성경 전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이고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고 그 나라가 세워졌고 지금 하나님의 왕국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적 죽음을 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올라가신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게 재림입니다. 이거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사도행전 13장을 읽을 때에 다윗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실은 메시아의 초점을 줘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제가 충분히 했기에 다윗의 초점을 다시 맞춰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하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주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만물을 통하여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셨다가 다시 한번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역사 속에 들어와서 실제적인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조물주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찾아와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다윗과 약속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를 너희 종족을 통하여 보내겠다고 하시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시작은 미세했습니다. 적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애굽에 팔려갔고, 흉년 때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400여 년 지나가는 동안에 큰 민족을 만들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시조선이 전설입니까? 사실입니까? 고려의 왕건 사실입니까? 전설입니까? 사실입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사실이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들을 하셨고 친히 이루셨던 것이죠. 사울왕을 폐하신 하나님입니다. 21절에 보면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40년간 주셨지만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세상의 흥망성사 모든 것들이, 성쇠되는 것들이, 이기고 지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세상에 대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때에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와 장로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권사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싸움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던가요? 말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복잡한 대립된 문제들 말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힘으로 세우면 인간의 도성은 무너집니다. 정권 5년이면 없어집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꺾으려고 하면 중간에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삽시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폐하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웠다고 22절에 말합니다. 왕정 다윗과 사울, 보잘것없어 보였던 한 목동을 세워 왕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다윗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새의 집에 갔던 사무엘은 말합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뭡니까? 다윗을 통하여 왕조를 세우기보다는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는 길을 연결하겠다는 것.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구속사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가 오셨으니 곧 예수라고 오늘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책을 읽으면, 글을 읽으면 주제가 나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씌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던 분이 이 땅에 처녀의 몸에 들어가서 아이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기독교가 예수가 없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허구입니다. 한 인간 유대인의 청년으로만 본다면 기독교는 허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던 것이고, 그분은 세상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 본 것이나 오래 본 것이나 똑같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직장 상사의 마음에 들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다 마음에 듭니까? 부부 사이에 마음에 들어서 사시는 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함부로 들지도 못하시잖아요. 마음에 든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봐야죠. 자식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에휴, 제 애비를 닮아서 이러면서 살고 있는 이 자식입니다.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물며 며느리가 마음에 드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사이가 마음에 쏙 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마음에 든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다윗이 들었다는 것, 하나님의 철저한 그 안에 다윗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 이건 영적인 것이지요. 다윗이 왜 허물이 없습니까? 간음도 하고 범죄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있던 다윗입니다. 선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남의 아내를 뺏어오기도 했고, 그런 것을 다 본 게 아니라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 사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저 역시도 흠이 없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깨끗하고 의로워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목회자로 세우셔서 제가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서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오늘도 복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22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역사적인 이런 일들만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로 보셔야 성경이 해석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다윗은 메시아가 오는 줄기였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그 뜻은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증언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탁월한 분이 오신다. 그가 나보다 뛰어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육신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랍니다. 이것은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26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사건의 조상이듯이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인정받았습니다. 아들을 바치라 할 때에도 아들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바벨론에 잡혀갔던 소년이었지만 왕에게 충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인정받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었다고요. 사울 왕조차도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것이 다윗입니다. 신하들로부터도 인정받았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용사들이 있는 가운데 말했습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누가 베들레헴 성문에 우물물을 길어다 나에게 마시게 할꼬, 꼭 물이 마시고 싶어였겠습니까? 지나가듯 하는 말 한마디였을 겁니다. 전쟁 중에 블레셋이들이 있는 저 집권 전쟁터 뒤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우물에 가서 그 베들레헴에 물을 가져올 수 있으려 할 때에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다윗이 그만큼 신하들에게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나 뇌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부었답니다. 아이, 참 너무 놀라워요. 물 한 그릇을 여호와께 부은 것이 뭐라고 써놓았습니까? 이 물이라도 여호와께 드려야 될 물이다. 내가 마시지 않겠노라. 이것은 내 신하들의 피가 아니냐?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 왕으로서의 거들먹거림과 필요없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하여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와서 물 한 그릇 가져오는 게 이게 왕이 할 짓이냐?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순간 한 사건 안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기의 연약함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했고, 또 제자들, 그 신하들조차도 다윗을 이런 사건을 보며 왕으로 존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선택할 때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좀 드는 인생을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좀 살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의 마지막 날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늙도록 부유했고 그는 존귀함을 누렸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백성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것도 아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존귀함을 누리다가 죽고 나서 아들에게까지 그것이 연결되어 왕위가 넘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신약성경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대로, 다윗과 했던 약속대로 예수가 오셨다는 게 신약성경의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으로서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다윗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런 각오가 세워져야 합니다. 시리즈 18번 중에 용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주 땡을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8주 동안 설교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줄 수 있는 시간인데 참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날만 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할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다윗의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정을 말했습니다. 친구 요나단, 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형제처럼 우정, 정말 이런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이 될 것인데도 다윗을 끝까지 살려주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야, 여러분, 권력은 자식하고도 안 나눈다는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왕권이라도 왕이라도 줄 수 있는 우정. 그래서 다윗이 훗날 왕이 되었을 때에 요나단의 사울왕의 집안에 요나단의 집안에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대우하겠다고 하여 다리를 저는 무위보셋을 데려다가 왕의 식탁에 앉아 먹게 하며 왕권을 회복시켜주며 왕족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보십시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로 도망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백성들, 아주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며 인생을 살아갔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것을 보십시오.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나쁜 일을 직접 하지 않도록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악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좋지 못한 일에 끼어들어 우리가 사용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린다면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 사람들을 옆에 보호도 해주고 했는데 양털 깎는 잔치날에 사람들을 보내죠. 부하들을 양털 깎는 잔치의 날인데 우리가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그동안 당신의 재산을 우리가 많이 지켜주고 그랬으니 이 잔치날에 조금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더니 나는 다윗과 같은 인간을 모른다. 오늘날 주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은 사울왕을 배신하고 떠난 다윗이라고 비꼬아 말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윗에게 말했더니 내가 오늘 그를 죽이러 올라가겠다고. 죽이러 올라가잖아요. 죽이러 올라갈 때에 위기입니다. 이거. 왜냐 그러면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전쟁도 아닌 때에 동족을 죽였던 다윗 왕이 될 수 없다고 나온다면 품격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장관이 되고 공직에 가려면은 위장 전입도 안 해야 되고 자식들 문제도 다 들춰내듯이 다윗이 만약에 나발을 죽였다면 저는 동족을 죽인 사람이다. 전쟁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그 위기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발의 아내가 나타나서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일을 멈추어 달라고.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참 귀한 여인입니다. 그 위기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에 다윗도 이렇게 말하죠. 당신을 보낸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하였다. 그릇이 큰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자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자가 아멘하면 안 되죠.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의 충고를 다윗은 기쁘게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당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다윗은 한때 오판도 했습니다. 사울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살겠다고 블레셋 땅에 망명했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아 전쟁하러 올라가자. 어디와 전쟁합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러 간다. 그때 다윗이 진짜 잘못한 겁니다. 동족을 죽이러 올라가는데 장수로 서야 됐던 것이죠.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울의 손길을 벗어나는가 블레셋에 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여러분 인간의 머리를 써서 상책은 죽을 책이 되는 겁니다. 최악의 수를 두면서도 그 당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막습니까? 블레셋 장수들이 막습니다. 왕이요 다윗과 같이 안 가겠습니다. 다윗 간다면 나는 안 갑니다. 저 사람이 전쟁하다가 확 돌았으면 우리에게 적이 될 것인데 다윗 못 가게 하십시오. 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적의 장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훗날 메시아 오는 통로로 삼고 위대한 왕을 만들기 위하여 나발을 죽이러 올라갈 때에 전쟁하러 올라갈 때에 막아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이 일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슬픔도 가졌지요.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슬피 울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적이 죽었을 때였지만 사울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것이 공기가 확립되는 겁니다. 우리 왕은 공의로운 사람이다. 사울왕이 죽었으면 잔치를 할 터인데 하나님의 세운 왕의 죽음에 대하여 저렇게 슬퍼하는구나. 우리가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나라에 질서가 세워지고 바른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감정적으로 한다면 또 복수는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전 짓기를 원했던 오늘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뜻으로 가십시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족으로 대우해 주었고 그러나 그는 범죄하여서 밧세바 사건에서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유혹을 이기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는 엎드려 얼마나 기도했으면 자기 침상이 젖을 때까지 기도했다고, 침대와 이불이 젖을 만큼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하고 징계했지요. 너희 집이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슬쩍이 밧세바를 간음하였느냐? 내 아내들은 백주의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급탈을 당할 것이라고 했더니 압살롬이 아들이 반란을 일어났고 아들이 압살롬이 암논 형제를 죽였고 아들 칼에 도망가는 다윗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망갈 때에 심의 사울왕의 종족이 와서 욕할 때에 빌어먹을 자여 악한 자야고 욕할 때에 다윗이 장군들이 가서 저 죽여버립시다 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놔두라.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겠다면 내가 이 저주를 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이 저주를 받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다면 이 일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다윗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실수하여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져 7만 명이 죽어져 나갔습니다.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그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양무리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백성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야 되는데 나 살 길만 찾는다면 이것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죽을 각오를 하고 손해볼 생각을 하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선다면 오늘 우리나라는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때에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내 체면 내 자존심 때문에 다 무너져도 나만 살겠다고 한다면 이건 정당한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다윗은 7만 명이 죽어져 나갈 때에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내 집을 차라리 치소서. 이게 지도자의 책임지는 정치요 책임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할 때에 말합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율법을 지키라, 공의를 행하라, 은혜를 베풀라, 지혜를 얻어라. 율법을 지키라, 신앙의 기초요 원리입니다. 공의를 행하라, 통치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은혜를 베풀라,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지혜를 얻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재판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 가지 한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없이 자기를 위하여 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화 한번 써보십시오. SK, KT, 삼성 전화회사 서비스 부탁하고 나면은요 금방 옵니다. 오늘 받은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상담원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고쳐간 삼성 기기 마음에 들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딱 와서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에 오는 마음, 예배에 오는 과정, 그리고 하고 있는 행동들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열왕기상 15장, 16장, 역대상 29장, 역대하 17장 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다른 곳은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길을 간 사람을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선한 길을 간 사람들을 다윗의 길을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을 우리가 다 강의하고 마치는 길, 바로 다윗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의 길을 갑시다. 여로보암의 길을 여러분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섭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위하라, 교회를 위하라, 가족을 위하라. 그래서 꼭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삽니다. 정말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 가정도 아끼며 가정을 위해서도 삽니다. 교회만을 위해서 내가 다 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는 돌볼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가족을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사십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다윗의 길을 19번 설교했습니다. 결론은 다윗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다윗의 길을 배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의 길을 걷기를
결심하신 분들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여로보암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길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보다. 시편 1편이 다윗이 쓴 글이.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서 있을 곳이 다르고 앉을 곳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정리하면서 다윗의 길로만 가면 여러분이 어느 길을 갔어야 될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오늘 다 다윗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국하련다고 나라를 위한다고 떠드는 수많은 정치인들보다는 사년을 묵묵히 얼음판 위에서 부상을 가지고도 알아주지 않는 구석에서 눈썰매를 타며 발이 얼어가는 중에도 메달을 따겠다고 나라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수고했던 젊은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애국은 총칼을 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도 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을 한 위대한 사람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들을 정죄하며 비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맡겨주신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하여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번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철없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였는데 정작 이 시대,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이들은 젊은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젊은이들을 믿어주고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그들에게 격려하는 격려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은 결코 철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세계의 최고의 스포츠맨들과도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지혜와 지식과 체력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줄 알고 믿으며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믿어주고 서로 존경하며 신뢰하면서 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분쟁, 소모적인 싸움 그치고 젊은이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윗의 길을 걷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